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신 가운데서 다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었듯이 복과 그리고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과 화.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과 평행선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그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8가지 복 그래갖고 이제 복에 대한 말씀만 있는데 여기에는 화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을 받는 대상과 화를 받는 대상이 이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복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화 있을진저 그래갖고 화를 받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을 보면요, 가난한 자, 그리고 뭐라고 또 묘사되어 있습니까?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22절에 보면은 뭐 너희를 욕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은 악하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그런데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어떤 자들이 화 있다 그럽니까? 부요한 자,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 그리고 지금 웃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고 하나는 뭐 부요하고, 하나는 배부르고 하나는 또 배고프고, 한 명은 울고 있고 한 명은 웃고 있고,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보통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담겨 있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올 한 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올 한 해 마음껏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올 한 해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올 한 해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웃음이 넘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이요, 가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배고픈 거 이거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슬픔에 빠진 것이 좋다, 이것도 만무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핍박받는 것은 더욱더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복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복이고, 지금 말씀드린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고, 그와 정반대인 것들, 부요하고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또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상태가 복되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회복된 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말합니까? 그날에 너희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난한 상태, 배고픈 상태, 우는 상태, 슬픈 상태, 핍박받는 상태, 이 상태 자체가 복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회복의 말씀을 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회복되는 상태가 뭐냐면 배부름이고, 그리고 웃는 것이고, 상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도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우는 거, 이런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나오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25절 말씀에 보면 지금 배부른 자는 화 있을 것이고, 지금 웃는 자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지금 세상의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부유하다는 것이 사기를 친 결과다, 배부르다는 것이 남을 배고프게 한 결과다, 지금 웃는 것이 남을 울게 한 결과다.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부른 것, 그리고 웃는 것, 부유한 것, 그것은 그 시대에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악. 그리고 그들에게 당한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차라리. 또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게 되어서 상대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보다, 또 부와 명예로 인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보다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감으로 칭찬이 아닌 핍박 속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신앙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절대 진리를 쫓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를 쫓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예를 들어 제가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청파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 그 설교를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은 문단에 등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설교를 들으면요, 한편에 그 수필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글을 잘 쓰시는지 몰라요. 설교도 딱 자기가 다 쓰셔갖고 그걸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근데 그것이 그 한편의 그 수필과 뭐 시와 같아요. 그리고 그 언어를 쓰시는 데 있어서도 그 한국의 그 우리나라 고유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오셔갖고요, 얼마나 말을 맛깔스럽게 잘 쓰시는지 몰라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청파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근데 이분은 칼럼을 그 교회에 항상 쓰십니다. 한 주에 하나씩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 칼럼 중에 문풍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설교에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풍지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어둑 새벽거리는 지난 밤의 향락과 도취의 흔적들로 인해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다. 도시인의 말끔한 아침을 위해 야광천을 덧댄 옷을 입은 채 새벽거리를 쓸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본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묵묵히 비지를 하는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혼곤한 소비의 흔적들을 수거하기 위해 청소차에 매달린 채 달려가는 이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저편 어둠 속에서 몸을 옹송그린 채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을 돌보기 위해 달려가는 이들을 본다. 절망의 황소바람에 맞서며 역사 속에 온기와 웃음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다. 문풍지로 선 그들에게서 문득 거룩함의 온기를 느낀다. 이분이 쓴 한 짤막한 글이에요. 이분이 이제 새벽에 나가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있는 교회가 그 청파동에 있습니다. 용산 청파동. 거기 앞에가 이제 그 숙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락가예요, 활락가. 그래서 거기 보면요 술집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 술 퍼먹고 오버하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청소원들이 쓰는 거예요. 그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쓴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우리의 문풍지라는 거죠. 문풍지. 바람을 맞아주는 문풍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본 게 아침에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서 거룩함을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술로 인한 웃음으로 그리고 배부름으로 지난밤에 지냈던 자들보다 새벽 추위를 위해 가벼워진 배를 가지고 가벼워진 배를 채우기에 이른 새벽부터 그 가벼워진 배를 감추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고 이른 새벽부터 나온 환경미화원들, 또 이른 새벽부터 시간을 쪼개서 그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지난밤에 술 먹고 웃음으로 지냈던 사람들, 배부름으로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현대 교회가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현실에서 누가 복된 자일까요? 누가? 작년에 한국의 기사들, 또 여기서 또 기사들을, 교회에 대한 기사들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는요, 너무나도 문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어야 할 지금 시대인데 교회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었기 때문에 그래요. 웃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온 우리 성결교단 신문에서 읽은 시입니다.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야훼님 전상서라는 시인데 고정희 시인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시의 한 부분을 발췌해갖고 어떤 분이 칼럼을 쓰면서 그 밑에다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봐서 전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제목은 야훼님 전상서고 시는 이래요. 야훼님, 야훼가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님, 한 사나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추위와 각고를 끝낸 사나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멀리 떠날 줄 알았던 이제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릴 줄 알았던 그 사나이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섬광 같은 눈빛을 간직한 채 그의 기원을 묻어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영원히 닫힌 줄 알았던 우리들, 기도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영원히 끝난 줄 알았던 자유의 휘파람 소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들 기다림이 불기둥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훼님, 그가 돌아온 마을과 지붕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가 돌아온 교회당과 십자가는 더더욱 고독합니다. 그가 돌아온 들판과 전답은 이 무지막지한 어둠과 추위 속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저 대지의 주인일 수 있을 때까지 재림하지 마소서. 그리고 용서하소서. 신도보다 잘 사는 목회자를 용서하시고, 사회보다 잘 사는 교회를 용서하시고, 제자보다 잘 사는 학자를 용서하시고, 독자보다 배부른 시인을 용서하시고, 백성보다 살쪄 있는 지배자를 용서하소서.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떤 분이 인용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요, 더불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가난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 살지 말고 가난해지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요, 결코 돈을 멀리하라, 명예를 멀리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내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해지기 위해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한 목적이 부유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가난해지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가난해지기 위해서 명예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지기 위해서. 또 지금 시대에 부유함과 배부름에 만족하지 말고 가난함과 배고픔에 만족해야 할 시대란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눠줌으로써 배고프라는 것입니다. 손을 자꾸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자꾸 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는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이 말씀이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지금 썰이 땅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픔 중에 있다면 그들과 함께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멀리는 지금 기아로, 전쟁으로, 천재지변으로 슬픈 종에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울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자기 혼자 배부름에 안식하며 자기만의 즐거움에 만족해 한다면, 나 축복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거 나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칭찬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사회 나가서 칭찬받고 그렇게 살지 말라. 사회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교회의 말씀대로 삶으로 칭찬받는 건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오히려 말씀 갖고 살다가 사회에서는 핍박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를 마치면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너무도 달라요. 너무도 달라요.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 그 부유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가져다줘요. 지금 세상의 법칙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가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질로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물질로. VVIP도 아니에요, 이제. VVIP가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VIP 갖고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거기다 V 하나를 더 붙였어. VVIP.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V의 삼승 IP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갖고 있는 물질로 사람들이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물질이 적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아래 있는 계층이고, 물질이 많으면 귀족이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배불러야 한다, 부유해야 한다, 그것을 웃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난함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배고픔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기 위해서 부유해지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가난하고 배고프기 위해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웃음이 세상의 슬픔을 치유하는 그런 웃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러한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웃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목적은요, 배부름이 아닙니다. 배부름이 아니에요. 그 넘어 있는 거예요. 넘어 있는 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너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죠, 당연히. 근데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너 성공해서 그 돈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너 성공해서 그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왔으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천대받던 사람들. 아이들, 아이들이 막 오는 것을 보고 못 오게 하니까 막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갖다가 막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들 막 왔어요.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요? 가늠한 여인들, 창녀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혈우병 걸린 환자, 시각장애인들. 여러분들, 사람이 아프잖아요. 아프면요,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러워져, 이상하게. 부끄러워져. 성경 보면요, 혈우병 걸렸던 그 여인, 12회 동안 혈우병 걸렸던 여인, 그가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병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는 왔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의 소굴이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가서 만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가셔가지고 그들과 만났어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도, 또한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아픔 속에, 눈물 속에, 배고픔 속에, 바로 그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손가락 받았던 자들이여 그분께는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통곡. 그 성을 비판하지 않으시고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통곡하신 거예요. 통곡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아픔, 눈물, 상처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탁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 탁 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아픔 속에 함께 하셨고, 눈물 속에 함께 하셨고, 절망 속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바로 십자가이고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배부르고 눈물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시대를 소망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사야 선지자는요,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그런 시대를 바라봤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국. 우리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아니에요.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배부름에, 웃음에, 세상의 칭찬에 만족하며, 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그리고 거기서 땡치고 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보며 우리가 가난해져야 하는 시대예요. 세상의 슬픔에 빠진 자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슬퍼해야 될 시대. 세상의 칭찬이 아닌 우리가 진리의 바른 삶, 그 위에 바로 서야 할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요, 지금보다 더 어두운 시대, 1963년도 워싱턴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이에요. 그는 이 연설을 통해서 인종차별의 철폐, 그리고 각 인종 간의 공존이라는 그러한 사상을요, 이 연설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킹의 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요,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연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든다는 신념이 분명한 의미를 드높일 날이 올 것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는요,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을 한 후에 5년 뒤인 1968년도에 그는 이제 저격을 당해서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40년 뒤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40년 전에 외쳤던, 그때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렇게 외쳤던 마르틴 루터 킹의 그 외침이요, 40년 뒤에 일어나게 됐어요.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부유함을 쫓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시대의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대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복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지기 위해 부유함으로 복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아픔 속에 함께하는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로 여러분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2012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신 것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눈물이 있고 또한 애씀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난함을 간과하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을 자꾸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자꾸 펴는, 세상의 아픔을 품는, 세상의 가난함을 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